네, 오늘은 서원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서원. 네, 입다의 인생의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은 그가 기생의 아들로 가정으로부터 버림받는 쫓겨남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할 것이다 하면서 이제 쫓겨남을 당해서 그가 돕당에 거하고 거기에 이제 잡류들이 함께하면서 그의 어떤 싸움에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용맹스러움이 그 쫓아냈던 길르앗의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근데 길르앗은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용맹스러운 사람을 찾다가 자신들이 쫓아낸 그 입다에게 가서 이제 설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달라 하면서 이제 와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길르앗 장로들의 요청을 받고 이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입다가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돌아가고 나서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서 승리하는 그 장면의 끝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가 한 서원이 있었습니다. 예, 서원 30절 31절 보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자, 이 서원이 이제 입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 됐죠. 여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리하고 나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자, 이 말을 했던 걸 보면 그 돌아올 때 그 집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이 자신의 가족이나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죠. 평안이 돌아올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집에 가는데 내 가족이 나오는데 그를 바쳐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한들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평안이 돌아올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입다가 서원했을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입다는 아마도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설마 그 나오는 사람이 이 당시에는 환경적으로 집에 뭐 동물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사를 드렸다는 것으로 보면 뭔가 집에 관련된 동물 종류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면 입다가 그렇게 말한 것을 보면 분명히 그 동물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서원 가운데 그가 집으로 가서 나온 제일 처음에 영접한 인물은 돼지도 아니고 개도 아니고 바로 자신의 무남동녀, 아들도 없는데 유일한 딸, 이 딸이 그 자손을 보통 남자의 자손으로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이 딸을 통해서 무언가 대를 이을 수 있는 무남동녀, 이가 제일 처음에 영접하러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이 딸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까? 여기에 보면 이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짐작을 대충 한다면 결혼의 정년기는 아니지만 또 그 뒤에 보면 친구와 함께 산에 가서 함께 죽음을 인해서 애곡하게 해달라 하는 걸 보면 너무 어리지도 않은, 그리고 결혼 시기를 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한 청년 나이에 되는 그런 딸이 바로 이 입다의 딸이었다는 거죠. 근데 입다의 딸이 왜 맨 먼저 그렇게 나왔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추수감사절 행사가 생각이 나는데,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했다. 이 기쁨을 마음껏 표현한 거죠. 아버지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이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고자 하는 그 마음, 아버지와의 관계의 어떤 좋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딸은 그 기쁨을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입다가 아버지로서 함께 소고를 치고 춤추는 딸을 보면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 그 상황에 입다는 까무러칩니다. 이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입다에게는. 입다의 삶의 가장 아픈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35절에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기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딸이여,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 나를 힘들고 아프게 하는 자다. 딸이 아프게 한 것이 아니죠. 본인이 서원을 했는데 딸이 나온 거죠. 그 근원은 본인의 서원에 있지 딸이 먼저 나온 것이 아닌데, 그가 얼마나 괴로웠으면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를 위해서 입을 열었으니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능히 돌이키지 못하는 그 서원, 내가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면서 그의 말에 이 중요한 세 가지 자신의 비참함을, 그런 고통을 얘기합니다. 전쟁의 승리가 바로 엊그제였는데 이제부터는 입다가 그의 딸을 자신의 손으로 바쳐야 되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왜 입다는 왜 이러한 서원을 했을까? 과연 이 서원이 믿음으로부터 나는 서원인가? 아니면 정말 전쟁을 거두기 위한 섣부른 서원이었을까? 우리는 본문의 그 부분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입다의 마음 속에 오늘 본문의 35절에 본인의 표현을 보면 어찌할꼬 내 딸이여 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입다는 모든 처음에 나오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랬다면 누가 나오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로는 그가 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동물이 나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어떤 제한이나 무언가 제한을 두고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서원에 대한 부분은 본인이 사람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당시에 사람을 바치는, 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그런 제사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그런 제사였어요. 이거는 누가 행하는 거냐면 이교도들이, 이방신들이 사람을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러한 제사를 모를 정도로 입다가 그런 무지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분명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드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배경적으로 보나 이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보나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괴롭게 하는 자다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아무튼 그러한 상황 가운데 딸을 그 보는 순간은 정말 비참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서원의 그런 생각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누구를 살렸습니까? 이스라엘을 살렸지만 그는 그의 사랑하는 딸을 죽여야 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생각나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 만약에 입다가 그 누가 나와도 나의 가족, 나의 아내, 나의 모든 친밀한 사람이 나왔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랬다면 정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 텐데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상황, 그거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 아들을 보내면서 그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아들을 죽음으로까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이 입다는 그 정도의 사랑을 감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인간도 어떠한 사람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일한 사랑이기 때문에 입다는 제한적인 무언가를 서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의 서원은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섣부른 서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아무튼 승리를 위해서 이 성급하게 서원을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고 결국 하나님이 그 서원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서원을 통해서 이제 그때부터 고통을 당합니다. 이 딸의 나옴을 통해서.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 사람을 바쳐야 되는 부분이 이교도들의 인신 제사의 모습을 그대로 입다가 행해야 되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이교도들의 모습이 뭐가 있었냐면 이교도들도 서원을 합니다. 당시. 근데 이교도들은 서원을 하고 나서 본인의 그런 어떤 삶과 본인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경우에는 그 서원을 과감하게 변경시키거나 폐기하는 이교도들의 습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그 부분이 이교도들의 모습인데 사람을 바치는 인신제사. 근데 본인도 이것을 돌이키고 지키지 않으면 자신의 어떻게 됩니까? 거의 이교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 제사의 모습과 그걸 대하는 태도가 이교도들과 우상을 섬긴 자들과 똑같아져 버립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하나를 지켜야 되는 그 상황, 그 하나를 지켜야 되는 상황에 이제는 하나는 행해야 되는데 겉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종교의식은 행해야 되는데 다른 하나는 이것마저 어긴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정체성이 혼란되어지는 그런 입다의 모습 가운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결국 자신이 바치는 그 인신제사의 모습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라면 그것을 지켜 나아가는 그 딸을 바쳐야 되는 그런 모습에 순종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에 사사들의 인물들 중에 딱 4사람만 등장하는데 그 중에 기드온, 바락, 삼손, 또 한 명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입다를 믿음의 인물로 기록한 것은 그가 서원한 것이 아니라 그 서원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것이 입다의 믿음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바로 이 믿음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이 입다의 딸의 그런 믿음입니다. 입다의 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입다가 그것이 전반적으로 다 따라할 수 없는 부분적인 것이라고 했는데, 딸은 한번 보십시오. 딸은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들은 거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다. 악한 사망의 사탄을 꺾으셨다. 거기에 예수님이 순종하며 나아가신 사건. 입다가 더 믿음이 있습니까? 딸이 더 믿음이 있습니까? 딸이 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오히려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입다는 자신의 믿음의 삶 가운데 딸을 믿음의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성장시키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이 딸을 바친다고 생각했을 때 과연 믿음이 없는 자녀를 바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까? 믿음이 있는 자녀를 바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 편할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게 더 마음이, 둘 다 불편하죠. 이거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부분을 떠나서 둘 다 불편하고 너무나 힘든 부분인데, 믿음을 가진 딸과 믿음을 가지지 않은 딸, 좀 극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갈 자녀와 지옥에 갈 자녀, 누구를 바치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분은 명확하죠. 우리는 그 부분이 명확합니다. 하나님도 더더욱 명확하셨겠죠. 하나님 더더욱 명확하셨을 겁니다. 만약에 이 딸이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입다의 서원으로 그는 지옥에 가는 거죠. 그대로. 물론 2달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런데 이 딸은 믿음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부분을 아시고 입다에게 마음을 주셨을 겁니다. 그걸 지키는 그 부분. 결국 딸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입다에게는, 그의 삶에는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의 말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딸이 믿음이 없이 떼를 쓰고 울었다면, 아빠는 왜 그런 소원을 했냐? 나는 죽을 수 없다. 떼를 쓰고 울었다면 입다의 마음은 어땠을까? 물론 둘 다, 입다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딸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입을 들어서 한 하나님과의 약속이니 그대로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은 입다에게는 다시 한번 그의 그러한 삶에 대한 부분들을 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오늘 이 딸의 고백을 통해서 많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남기고자 하는 부분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처녀로 죽음을 인해서 같이 2달 동안 애곡했는데, 그래서 결국 그는 2달 만에 돌아와서 서원한 대로 입다가 딸에게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결국은 그가 아무런 그런 후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간습이 되어서 이스라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입다의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후대에 남겨주셨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에, 그 믿음을 통해서 나아간 그 모습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죠. 어떤 이 부분도 하나의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자신의 삶을 바치며 맡기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서원이 과연 뭐길래 그 자녀를 죽이기까지 지켜야 되는 것인가? 이럴 수 있죠. 입다가 서원은 했지만 하나님, 제가 가족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동물만 생각하고 한 겁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몇 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둘러댈 수도 있어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한 서약에 그렇게 바로 이걸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히브리서의 믿음장이 이제 그 부분인데, 믿음장에 나오는 인물로 나오는 것이 그런 부분인데, 민수기 30장 2절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이 민수기 30장 말씀은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누가 서원했거나 깨뜨리지 말고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라 하면서 나오지만, 예전에 레위기 할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시집가지 아니한 딸이나 또 남편이 있는 아내가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대신에 가부나 이혼한 여자가 서원한 것은 또 그 다음에 보면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가정 안에 가장이 있는데 그 가장의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가정의 그 율법이 서원의 율법보다 더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뛰어넘는 서원을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에 대한, 가족에 대한, 또 그런 구원에 대한 부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무언가의 서원,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나오죠. 신약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이제 고르반이라는 게 나오죠.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본인의 마음으로 부모에게 제대로 공경하지 않고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 부분,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질책하셨죠. 가족의 중요성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예수님도 그것을 말씀하셨다. 그럼 입다는 무엇을 그가 잊고 있었을까? 입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에 대한 부분에, 중요한 자신의 집에서 나올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기본적인 지켜야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앞두고 있어서 이것을 승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앞선 거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면 집에서 나오는 그 자신을 첫 번째 영접하는 사람을 바치겠다 할 수 있는 부분을 쉽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입다는 너무 섣불렀다. 이것을 우리가 계속 알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이러한 가정의 중요성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러나 이미 서원한 부분은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변경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네, 그래서 우리가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실수라고 말하지 마라. 그럼 이따가 어떤 서원을 했으면 그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이따가 만약 이런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지키기 어렵지만 그러한 부분으로 서원을 하고 자신이 어떤 감당할 만한 부분들을 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운 서원이죠. 이제 그러한 서원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하고 나아가는 이 성경, 우리가 레위기 27장에도 보면 서원한 값을 낮추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값에 더 5분의 1을 더하거나 더하는 예물이 추가될 뿐이지 그걸 낮출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할 수 없다는 거죠. 추가할 수는 있으나.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좀 같이 보기로 하는데 장로교 교리서의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에 그 웨스터민스터 회의는 1643년부터 49년까지 이 개혁 신앙을 가진 이제 칼빈의 어떤 신앙의 전통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에 신앙 고백문을 쭉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다 여기서 나오는 그 내용인데 거기에 중요한 우리 그 교단의 총회 교리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교에서 이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자, 거기에 개신교 신앙고백서 제22장 합당한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거기에 보면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 서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만 사람은 서원해야 한다. 그때 그 이름을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에 대하여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서원하거나 또는 다른 무엇으로서 서원한다면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어서 징후를 받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만 거룩함과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헛되이 경솔하게 서원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로또 1등 당첨되면 절반을 바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 뭔가 하나님에 대한 거래를 개인의 어떤 부분에 경솔하게 행해서 하는 부분들, 이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오히려 그거는 죄를 범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서원이 용납되려면 자발적이어야 하며 믿음과 의무감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또한 이미 우리가 받은 은사나 또는 원하는 것이 허락될 것에 대한 감사의 뜻에서 해야 한다. 이 서원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의무와 그 밖의 것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서원의 뜻에 합치되는 한 우리는 그것을 더욱 엄격하게 행해야 한다. 자,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과 그 서원을 지켜야 되는 의무감에서 지켜야 되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의 뜻에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감사. 입다가 감사했을까요?
입다가 서원을 지키면서 그가 감사했을까? 딸을 죽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얘기한 믿음의 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딸. 입다는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감사했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왜?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감사의 뜻에서 이것을 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이상 하겠습니다. 서원합니다. 무언가를 통해서 이걸 서원합니다. 그런데 그걸 지키는 것이 의무감만 계속 일어나요. 내가 오늘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바른 서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 우리가 서원을 지키는 것이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있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없다는 그런 부분은 서원을 안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원에서는 안 되는 것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는 것에 대해서 서원해서는 안 된다. 또는 받은 명령을 실천하는데 방해되거나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도 서원해서는 안 된다. 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이나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도 그걸 그냥 자신의 의지로 서원하는 것, 이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예. 제가 결혼 안 하고 이건 이제 독신주의 지금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서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여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나 그것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무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독신에 대한 부분을 그에게 명확하게 약속이나 능력을 주시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가 서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이것을 하는 것은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그게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계획 속에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독신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아주 깨끗한 그런 가난한 삶을 살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은사나 능력이나 약속을 받았으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면 이것을 쉽게 서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무언가 지켜야 되는 부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나 능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쉽게 행하는 것은 이거는 서원해서는 안 된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가장 좋은 것은 서원을 안 해도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서원은 자신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성 속에서 믿음을 내가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것이 서원이 돼야지, 그것 외에 내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절망적으로 이것을 지키는 그 서원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족을 죽이면서까지 서원을 지키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근데 입다는 그것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지킨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믿음장에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서원을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가장 귀한 믿음입니다. 그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서원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들을 서원이 없을지라도 계속 감사하며 그것을 이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서원을 행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에 더 집중하고 무언가 중요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 그때는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서원이 가능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가능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